일단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네. 다음 주죠. 오늘 18일이고, 네, 일주일을 앞둔 12월 셋째 주 주일이 되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어서 너무 더 반갑고요. 저희 기섭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작가분의 전시회에 우리 강제로 이제 끌려가는 모임을 갖고요. 어쩔 수 없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임이 되는 거고, 크리스마스는 주일이어서요. 그냥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그냥 송년회 겸 크리스마스 모임 겸 같이 진행을 하려 합니다. 혹시 가능하신 분은 참석해 주시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과 보낼 수도 있고요. 뭐 연인과 보내도 저희는 그것도 권면하고요. 아니면 뭐 성당이나 성공회나 이런 예배를 좀 그런 절개 가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회 분들이 다 스스로에게 좋은 걸로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중에 또 후기 나눔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두 주 안에서 행복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어서요. 그 2023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거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기독교회 예배, 그리고 뭐 주일 모임, 평일 모임 이런 거를 뭐 제가 뭐 주로 한다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을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또 내년에 새로 오는 분들도 왔을 때 그냥 이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와서 뭔가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는 김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나눔해 주시고요. 네, 크리스마스 전문가로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년에 어쨌든 전하는 메시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이고요. 키워드는 두 개 단어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성찬, 하나는 변화입니다. 성찬은 지난 7월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내년에 뭐 성찬 예전을 해볼까 말까 약간 의논이 있어서 그냥 성찬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번만 더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 변화라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도 다들 그런 생각하잖아요. 2022년 1월 1일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 18일, 12월 18일. 요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는 뭐였고 조금 부정적인 아쉬운 변화는 뭐였을까? 뭐 어느 게 더 큰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겠죠. 2022년에 나의 신앙생활에 좀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었을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끝나고 회의해 가지고 요거를 막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 남은 뭐 수요 모임이나 크리스마스 모임이나 요런 때 서로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기억되는 게 조금 더 부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제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랬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 긍정적인 변화가 내용이 조금 구체적인 지표가 뭐냐고 물으면 아마 각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기준은. 그러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더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됐느냐 하는 거는 같이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토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표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주제인 성찬과 관련 지어서 좀 해보려는데요. 꼭 성찬식을 꼭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성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를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약간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설교에서
성찬에 관한 그냥 일반 제도권 교회의 다양한 입장들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그때는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고, 오늘은 다시 한번 도전, 조금 더 이걸 요약해서 쉽게 다시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틀린 부분 있으면 여기 또 신학 잘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지금 계셔가지고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성찬에 대한 해석에서 요 한쪽에는 이게 좀 주류긴 한데, 이 성찬, 이 떡과 잔 나누잖아요. 그게 그 성질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혹은 우리가 먹고 마셨을 때 그런 실제적 효과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하는 또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옛날 교회 오랜 전통이고, 현재 아마 캐톨릭 교회도 그렇게 할 것 같고요. 팩트 체크는 안 해봤는데 정교회도 왠지 그 신비 안에서 성찬의 그런 신비의 실체적 효과가 있다라고 가르칠 것 같아요. 이건 정교회까지는 제가 다 알아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체 이런 표현 쓰는 거, 약간 그런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순서와 이 행위와 이거 안에 실질적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한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캐톨릭 그 신부님 친구는 없어요. 이게 친구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신부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비율이 어쩔지 모르겠어요. 신부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신부 안에서 그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하는 건지 그 퍼센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생각들이 다양하지 않을까요? 신부님들 안에서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개신교에서도 이 루터교에서는 아직도 이제 떡과 잔이 실체가 된다,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가르치죠,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뭐 다른 개신교에서는 이게 예수님께서 영으로 저희가 영에 관한 얘기 했잖아요, 푸뉴마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런 행위와 안에서 이런 실질적 변화가 영으로 임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서는 이거는 기억이고 상징이고 그래서 또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성찬에 관한 했을 때 합의점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신학, 그러니까 현대 성서학에서는 성찬에 관한 포인트가 뭐냐면 또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그 강조점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전통과 별개로. 그러니까 여기서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답변이란 게 없고 만약에 나는 이런 설명만 한 가지만 들어왔다 이 중에서 뭐 기억이든 영의 인재든 실질적 변화든 뭐든 그럼 이제 그 한 가지 전통의 교회만 오래 다니셨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쭉 들으셨던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네. 난이도. 네. 다 이제 어렵진 않은데 아마 이게 명료하지가 않다 보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다 다양하냐 해서 짜증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오히려 가벼운 마음으로, 결국 합의를 못했구나 해서 우리는 그냥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체적인 해석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40명이든 모였을 때 우리 모임 안에서의 합의점을 찾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캐톨릭 교회 시스템이면 당연히 이런 건 불가능하죠. 저는 저기서 이제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으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 해석을 토론과 합의로 정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캐톨릭을 비하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조직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거꾸로, 근데 반대로 만약에 개신교회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좀 투명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합의점을 못 이뤄낸다.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캐톨릭보다 조금 안 좋은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알아서 생각해라. 혹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상태가 돼버리니까 캐톨릭은 좀 딱딱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성공회나 성당의 성찬식을 참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성찬 예전이 멋있어요. 그 분위기가 멋있고, 그리고 그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그거를 하면, 물론 너무 오래 하면 짜증나긴 하는데, 그냥 참여를 하면, 뭔가 그 활동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부여를 끌어내는
이상한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20대 때 이제 그냥 평신도로 살았을 때 보면 솔직히 막 엄청나게 하나의 그 특별한 성찬식이 기억에 남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뭐가 있냐면 제가 사랑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성찬 예배에 참여해서 막 일어나고 앞으로 나가고 뭔가 먹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 감각이 몸에 좀 남아있긴 해요. 그 모교회 목사님이 아마 제 영상 안 보시겠죠? 네, 안 볼 거라고 믿는데 솔직히 설교는 엄청 좋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사실 20대 때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 너무 좋았으니까 저도 신학교를 갔겠죠. 나도 저렇게 따라해야지 갔는데 설교 내용 기억은 안 나고 근데 어쨌든 성찬식을 저희는 좀 많이 했었어요. 제 작은 교회인데 그래서 그 일어났다 앉았다 가서 먹고 그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들이 몸에 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설교 언어 내용은 기억에 안 남고. 그래서 그 감각이 남는다는 게, 그 자체로 좀 엄청 좀 약간의 힘이 있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성으로 예수님의 몸이 되냐, 피가 되냐, 뭐 예수님이 뭐 하늘 우편에 있다는데 여기도 인자 이런 중세나 근대 신학적 논쟁은 이제 신학교 1, 2학년 때 할 만한 거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예전을 내가 참여했었어. 그때 내 몸과 마음에 내 영혼에 어떤 자국이 남냐, 어떤 흔적이 남냐, 그게 나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주냐. 우리 이제 이런 거를 좀 토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조금 독특한 예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뭔가를 먹고 소화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거죠. 설교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언어를 귀로 듣는 한쪽 감각, 뭐 눈으로도 보긴 하지만 볼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주로 하다 보니까 한쪽 감각만 쓰는데 예배 안에서 뭔가 여러분이 자기 몸을 쓸 수 있는 거가 성찬 예전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신앙의 내용을 좀 몸에 쌓아보자. 우리의 좀 세포에 좀 담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의 예전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형식만 있으면 좀 그렇죠. 이 형식은 이런 동전의 한 면이고 반드시 같이 가는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일부 개신교를 제외한 대다수 전통교회처럼 뭐 이게 이 떡은 실제 예수님 몸입니다. 이거 포도주 실제 예수님 피입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확정 지어 버리면 그 성찬 예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하게 진행돼도 좀 의미가 중요한 사람들은 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아요. 참여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면이 좀 있겠죠. 동의가 안 되는데 나는. 그래서 좀 그렇게 동의가 안 되는 분은 제가 대부분 레벨이 높은 분이에요. 신학적인 고민을 하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가는 분들은 맛있다 하고 하면 되는 건데 고민이 생겨버렸는데 어떡해요. 그랬을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미를 다시 정하고 이걸 어떻게 참여한 주체적인 예전이 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막 교황님을 만나서 막 토론하고 설득하지 않는 이상 그 캐톨릭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찬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제가 7월에 했던 이야기는 오늘은 복음서지만 그때 7월은 고린도전서 바울의 편지에서 했던 이야기는 새롭게 어쨌든 신앙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해야 될 거, 성찬이 해야 할 역할은 식사하는 가운데 평등을 좀 구체화해보자. 어떤 자기 직업이나 뭐 해방노예도 오고 일반인도 오고 다 모였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 흥미가 있어서. 그때 모였으면 당연히 식사를 하죠. 식사를 할 때 뭔가 자리 앉는 자리를 위계를 만든다든지 뭔가 그러지 말고 많이 가져온 사람만 많이 먹거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이 좀 독특하게 평등을 그 식사에서 구체화할 거냐를 이제 도전하는 거. 저는 이제 고린도서 포인트 중에 하나를 그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어쨌든 사회는 계급이 다 있잖아요. 뭐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우리도
다 계급이 다 있죠. 그래서 하지만 교회, 이 종교라는 공간에서는 약간 그 계급을 우리가 다 부정하자는 건 아닌데 다 있긴 한데 좀 그걸 넘어서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평등을 어쨌든 이 일요일이라는 특수한 요 종교의 날에 좀 해체시키는 연습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서는 어떨까요? 복음서는 그래서 오늘 다시 살펴보려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만찬 다 아시죠? 예수님과 어떤 복음서에 따르면 한 1년, 뭐 요한복음처럼 따르면 길게 봐서 한 3년. 어쨌든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들과 약간 마지막 식사 모임 시간인데 물론 12제자 말고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과 조금 넘어서 25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20절, 21절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제 복음서의 그 성찬, 성만찬 요때는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을 유다와 함께한 성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내 몸입니다, 피입니다 할 때 그 앞부분의 분위기가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바울처럼 이 새롭게 시작되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이야기 해석하는 맥락도 아니고 복음서는 가장 어쨌든 예수님과 가까웠던 친밀했던 사람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식사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군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의 형에 당하는 물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 마지막 식사 장면에는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 그걸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고, 그걸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자가 나를 팔아넘길지를 예수님은 알고 있다라고 묘사되어 있죠. 유다가 예수님과 원래 좀 갈등이 있었거나, 뭐, 예수님이 원래 유다를 좀 찍어둔 사람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배신시키려고 제자로 삼았다거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힌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24절 후반절부터 28절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려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어, 예수님의 어떤 이런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요 마지막 성찬 장면에서 처음 나온 거는 아니죠. 복음서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끔씩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미리 예고되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으로 따졌을 때 예, 미리 좀 약간 뭐라고 하냐, 그 소설에 미리 나오는 거, 그 힌트가 먼저 나오는 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복선, 어쨌든. 네, 그런 거가 안 나온 거는 약간 요 사랑했던 제자의 배신 이야기 같아요. 혹시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떠오르진 않았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 고난에 관한 이야기는 그래도 구약에 뭔가 이제 연결 지어 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노력하면 찾아볼 만한 것들이 좀 있는데, 메시아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할 거다라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넘겨주는 그 사람 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약간 조금 센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제일 센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물론 욕을 무슨 새끼 막 이렇게 욕을 하시지만 그냥 뉘앙스로 제일 센 것 같아요. 이게 좀 놀라운 게 실제 이 이후에 잡혀서 예수님이 뭔가 조롱도 받고 고문도 당하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약간 나쁜 표현을 직접 하는 거는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그리고 함께 식사를 아주 많이 했던 몇 년 동안 그 유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했으니까 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우리가 남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로마군이 나에게 채찍을 던져도 물리적 고통이 괜찮은데 가장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오는 약간 그런 건 약간 치명적인 그런 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말로 유다와 예수님은 식구잖아요. 늘 같이 밥을 먹고 오래 같이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의 배신이 십자가 못만큼 날카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찬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기독교는 식사 공동체다, 막 식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물론 저도 식사가 오늘도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걸 시작하기에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식사 자체가 어떤 마술, 마법적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는 거 보면 그 식구끼리 그렇게 한 거잖아요. 백날 밥 먹어도.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유죄 판결을 보고 회의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다의 자살 장면 좀 묘사가 다르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유다가 아주 순수한 어떤 욕망이 있어서 배신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에 보면 예전에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 팔한 이유를 배신한 이유를 그렇다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에. 스포는 안 할게요. 나중에 약간 그럴듯한 이유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는데 관심 있는 분 하면 그 영화 재밌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어쨌든 받아서 먹어라. 우리가 성찬에서 계속 기억하는 거. 이건 내 몸이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다. 자, 유다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는 이 떡과 잔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못하게 하셨을까요? 유다 너는 패스.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 저는 말씀으로는 너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겠지만 일단 다른 그 맥락을 보면 유다도 이 모임에 같이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서 죄책감에 자살을 하게 된 걸 보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처음부터 매몰차게 했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책감이 들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같이 생각하면 저는 이 성찬, 최후의 만찬이 약간 좀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배신한 친구도 어쨌든 함께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신자 또한 식사 자리에 초대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는 그 누구도 배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런 성찬이란 장면에 좀 강하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 교회 모임하는데 오늘 새로 누가 왔어요. 얼굴 처음 본. 우리 같이 식사해요. 뭐 이건 뻘쭘하지만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커피 할래요?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진짜 친했어. 한 1년, 2년, 3년 엄청 친했는데 원수가 된 거예요. 진짜 나를 밖에 뒷담화를 하고 김도환 목사 완전 쓰레기야.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해서 저도 들었어. 간접적으로. 그 완전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친했던 만큼. 그 사람에게 우리 식사인데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건 이건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성찬 본문이 우리에게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도전이 된다면 그 정말 좀 짜증나고 정말 어려운 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우리가 종교라는 에너지가 들어가 작동되는 모임에서는 그 배제시키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예수님도 좀 욕을 하시고 성찬을 주고 약간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사실 이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돼요? 저도 설교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되겠습니까? 네, 좀 어려워요. 매우 높은 확률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도전인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대화가 통한 사람이랑만 커피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이게 도전이 되는 것 같고요. 다시 그 처음에 키워드 성찬 그리고 변화 이거 다시 이제 정리해보고 마칠게요. 성찬은 뭐 주안에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뭐 시작하는 통로기도 하고 이렇게 모임이 될 때 평등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라는 걸 도전하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 오늘 복음서 본문을 또 보면 깨어진 관계를 배제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회복을 향해 가는 거 약간 그런 것도 되겠죠. 그 마실 거 먹을 것 앞에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이 성찬이 우리가 예전으로 내년에 뭐 매주 할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수도 있고 아마 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배 안에 폼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 이유 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잘 안 되니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내 원수를 같이 커피하거나 식사 안 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된다는 거 아니까 이거는 평생 잘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의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가 뭔가 먹을 거, 마실 거를 준비를 해보고 실제 먹어보고 마셔보고 잘 안 되는 거 알지만 이 예배의 반복 행동으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실현해 보는 걸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목사로 제가 설교 좀 준비한다고 게 되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모두에게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유다가 있을 거고 뭐 유다만큼 막 우리를 팔아넘기고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에 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소화하기 힘든 그런 배신자들이 아주 친했던 친구였지만 틀어진 누군가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함께 그들을 초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기억해내는 행동의 예전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예배할 때 굳이 제가 목사가 진행할 필요도 없고 공동체에 누구나 아무나 하고 싶은 분들이 할 수 있는 폼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변화에 대한 갈망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과 막 1년 몇 년을 동행했던 유다도 안 바뀌는데 뭐 우리가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2022년 처음 첫날 시작과 오늘 생각했을 때 별로 안 변했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실제 안 변했을 수도 있죠. 그냥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그렇다고 2023년에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야 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잘 안 변했지만 내년엔 조금 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소원하는 거를 우리가 반복되는 예전을 통해서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극단적으로 안 바뀐다고 생각하면 사실 교회를 나올 의지가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교회 다녀도 내 신앙생활이나 내 라이프에 변화가 없을 거야 하면 반복되는 예전을 할 필요는 없죠. 보수교회에서는 뭐 안 오면 지옥 간다 이러면 이게 작동되면 올 수는 있는데 그걸 넘어선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만 그리고 그 예전에 그런 효과가 있어야만 우리가 요 반복되게 일주일에 어느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이 좀 약간 똑같아 보이고 조금 지루해 보여도 그런 목표를 같이 이제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고 이제 2분간 침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의 피입니다 할 때 예수님의 생각, 감정,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고 2분간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